이 만족의 리가 있고 또 부족의 리가 있습니다. 철교 교리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포교소가 죽느냐 사느냐, 그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만족의 리, 부족의 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좀 포교소나 교회를 좀 신전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 만족의 리하고 부족의 리를 이해를 먼저 해야 그게 가능하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의 리가 지금 고성교회 회의에 10월달 회의에 이제 첫 번째 나오고 있는데, 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회의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안할 겁니다. 만족의 리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조금도 언짢음이 없이 흐뭇하고 흡족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용어에서는 남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치나 영재를 보고 감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만족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자녀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10사람, 20사람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다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고 대교회가 되고. 만족의 종류입니다. 첫째로 자기 만족. 내가 만족을 합니다. 내가 신상 소홀을 받아서 만족하게 되고, 또 나무 셋집에 살다가 신자들의 도움으로 아담한 신전을 마련했을 적에 스스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자 만족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신상자가 소를 받았다 하면은 그 신자가 신상 소를 받는 데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고객 만족. 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고객들에게, 이 세상의 고객들이 모두 만족해서 많이 팔릴 적에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 만족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이나 신자가 성공했을 때, 옛날에 보면은 사법시험, 고등고시 시험을 치는데 10번을 쳐도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시험이 되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리만족이라. 또 신자가 성공했을 때도 이치 자기가 지원을 하고 하면서 성공을 하면은 그것도 자신이 만족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리만족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이나 신자들이 이루어줬을 적에 그때는 대리만족. 그 다음에 절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현재 상태를 만족하고, 내가 신상에 소구받지 못해도
만족을 하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적에 만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린 부자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불을 끄고 있는데 그린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도 다 애비들이니라. 우리 중학교 될 적에 만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린이라도 만족한다 이렇게. 제가 맹동 사무장을 할 적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우천 마을에 가서 맹동 사무장을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뱃소리더라고. 비록 내 친구들은 뭐 국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릴 적에 산에서 나무하고 논 메고 노동을 많이 할 적에 감히 맹동 사무장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맹동 사무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사무소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만족하는 경우를 절대적인 만족입니다. 다음에는 상대적 만족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잘 되어 있을 적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길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자기 예선을 남에게 비교를 할 그 순간부터 불행에 빠진다. 내가 어릴 적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서로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려고 노력을 경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불행해지면은 나는 성공했으면은 만족하게 되고 그 사람의 친구가 잘 돼가 있으면은 자기는 못 돼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신이 잘못돼가 있으니까 불만족을 느껴요. 옛날에 그 고성교회 저 아래 서지에 마산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와서 감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대구에서 대상입니다. 대구에 오신 분이 그 부잣집 딸이 있는데 매일 좋은 옷을 갖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근데 나가서 자기보다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보면은 집에 와서 옷을 갈갈이 찢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여자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여자도 있어요. 이분은 부부 동반 모임에 갔을 적에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초라해 보이기에 그때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그냥 죽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상대적 만족이에요. 이 길의 초대들이 신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폐병 환자가 가르침을 받아놓는데 그 폐병 환자가 수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신앙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영자가 폐병 환자가 받아놓은 가르침을 마시면서 수원을 전해서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자기 그 아무도 만지지도 않고 보기 싫어하는 그 가르침을 먹는 사람을 보고 그 폐병 환자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 재산을 신님에게 바치고 몸 하나로 전도 포교하는 사람. 요 근래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들이 그렇게 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자를 보면 자신도 물만 먹으면서 그 신상자가 음식이 넘어갈 때까지 기원을 하고 물만 마시면서 견디는 그런 용기다. 다음에는 헌금한 돈, 신진에 올라온 돈은 모두 이친에 올리고 자기는 밀가루적으로 연명하는 사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10년간 한 끼 식사 2시간 잠을 자고 전도 복용한 여자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 겁니다. 광주 전라도 지역에 하루 1000명 전도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남성 최재한 초대 선생님,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냉수 모욕을 한 후 수련을 좋아합니다. 10명이면 10번 하고 5명이면 5번 하면서 수련을 전할 때마다 냉수 모욕을 한 영재가 있습니다. 고성교회 초대가 그렇게 했어요. 해방 후 반일 감정, 해방 후에 그 일본을 배척하는 그 감정이 극도로 심할 적에 박자목을 치면서 근행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해성교회 초대가 아마 그렇게. 신자가 구제를 받았을 적에 영제가 신상자에게 은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정신. 대개 신인수호를 받았으니까 이친에게 은혜 보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가 듣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제한 그 영제가 구제받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원칙입니다. 월자제날 헌찬할 용품 물품을 구입할 돈이 없으면 종이로 물품 목록을 기록해가지고 올렸어요. 요즘은 아마 그런 사람이에요. 신상자 고름을 빨아가면서 신자를 돌보고 구제한 운동을 했어요. 행여 환자를 위해서 3년 동안에 13,000번 정도 수은을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조전, 교조 1화전 지도 말씀 중에서 만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조전 1화편 정성어린 봉상에는 정성이 없는 그런 양보다는 양은 적어도 정성어린 봉상을 만족하고 좋아하신 교조님 그 일화가 교조전 1화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사한 찬압에 떡을 가득 넣어가지고 교조님께 올리니까 교조님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허름한 보따리에 죽순 껍질에 싼 떡을 가져오니까 교조님께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먼저 거는 남아있는 떡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 거는 가난한 사람이 정성껏 만들어서 만들어온 떡입니다. 그래서 교조님은 정성을 든 그 떡을 좋아합니다. 이금을 올릴 적에 쓰고 남은 돈을 올리면 아무리 많아도 별로 이가 없습니다. 교전 1화편 97 오사카에서 홀레가에는 도사씨가 성진시를 다한 끝에
쓰러지더라도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사시는 체가사를 갔는데 그 장인 장모가 도사시가 천리교 전도 보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사시가 터전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주님께서는 오사카를 돌아가라. 거기 가면 혼례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오니까 자기 하식집에 오니까 부인 마사가 울면서 매달리면서 집으로 갈 것을 애원을 합니다. 도사시는 교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성징씨를 당한 끝에 쓰러지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자는 결심을 하고 오사카에 갔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어떤 사람에게 주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 가니까 큰 건물에 기아집에 천리교라고 써있던데 그 종교냐.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나 억울한 게 그 사람 보고 당신도 천리교를 신앙하면은 큰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바보가 세금은 늦게 난다고 딱 보내고 오라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전도하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꼭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은 지도 말씀입니다. 1888년 7월 7일 지도 말씀입니다. 용제는 신님의 대리인이므로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 이 길로 인도를 해야 된다. 모두 어버이의 대리를 하는 거야. 만족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이 어버이의 역할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용제들은 어버이 신님의 대리이므로 어버이 신님께서 교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구제해야 하는 것이 어버이의 용제의 역할이다 하는 그런 말씀. 본성님의 생애 신의 대리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노스케가 이부리 이조를 바치고 그 처자를 자기가 맡기로 하고 본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여쭌 바 비로소 이조가 본석이 되어 교주님의 대리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진주님께서 본석님의 가족을 맡고 또 이부리 이조님을 본석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신님께서 그 이부리 이조 그 통증 여기 고열이나 40도 뭐 고열이나 가지고 그것이 말끔히 나아졌습니다. 당시 교회 본부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교주님께서 은신할 때는 훌륭한 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조님을 본석으로 교주님이 지정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최초의 신전 역사를 이부리 이조 선생님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온 가족이 터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주님의 말씀은 순직하게 듣고 모두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들 용녀는 순리를 받는 그 순간에부터 신의 대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수호가 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게 교주님의 어버이 신님의 마음에 만족을 못 주면은 수호가 안 납니다.
회장님 어떤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출직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신자들이 등산을 갔다 와가지고 실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헛고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산 가가지고 실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영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신상자가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활짝 그냥 갑작스레 이렇게 신자가 늘어났다가 갑작스레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되게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예요. 또 영계가 신상자를 보고 동정심이 생겨서 금품을 제공하면 절대로 소가 안 나요. 신상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인연을 깨달을 수 있도록 꾸짖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신님께서 만족을 해서 소를 1898년 1월 8일 지도 말씀입니다. 영계나 신상자 모두가 만족해야만 수호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은 이쪽에서도 기뻐하고 저쪽에서도 기뻐한다. 기뻐하는 리는 하늘의 리에도 맞는다. 맞기 때문에 번성하게 된다. 만족의 리에서 싹이 트는 것이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족의 리에서 싹이 튼다. 상대방을 만족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이치년을 살아서 실화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게 그 상대방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교회나 보교소에 찾아오는 사람이 만족해야 영제도 되고 신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모든 길의 시초가 되고 씨앗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천리교 교회나 보교소에 가면은 신상이 소를 받고 운명이 바꾸어진다는 소문이 나야 사람이 찾아와요. 이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소문이 나야 되는 소문이 억지로 내가 해봤자 참 낙하마상이 잘 안 되지.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끌어들이는 것은 참 극히 드뭅니다. 신자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올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월차제 가마 때나 신자와 대화를 할 때는 신님 말씀을 전해야 수호가 나지만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수호가 안 나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만족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고성회장님 대신해서 하는 거고 교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어버이 신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님 말씀을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겠지만 내가 어떤 친척분한테 들었는데 천리교 와서 가마가 영 시원한다. 신님 말씀을 안 하니까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강연에 불과하지 듣는 사람이 소가 안 나요. 고설선집에는 이 길의 원로 선생들은 신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자신의 의견을 조금도 섞지 않았다. 그래야만 진정한 정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마음먹고 있다. 등 강연에 지나지 않으면 강연은 소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조금 웃고 말 끄면 그거로 끝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계는 신자들이 신상과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조속 근행시에 소를 바라는 그 기원을 해야 합니다. 기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다들 하고 있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원으로도 수호가 납니다. 참고로 원광대학교 교수이시고 전 교수이시고 역학회 말하자면 이런 음지의 역할, 풍수 이런 최고 권위자인 조용원 씨는 기도를 드리는데 5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단계. 기도를 기원을 하는 것도 5단계가 있다. 첫째는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첫 단계는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취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겁니다. 2단계에 가면은 이 세상 창조주께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리는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꿈을 기다린다든지 하여튼 그 신임의 수호를 느끼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2단계예요. 3단계는 감사함을 느끼는 단계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실패를 해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감사합니다. 몸에 병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곧 죽을 행동이 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끼는 게,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종교인들은 다 기원을 하는데 어느 특정 종교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4단계는 찬양을 하는 단계예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도하는 상태. 기도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고개를 숙이고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그냥 그게 너무 습관이 되면 고개가 완전히 숙여져 가지고 돼요. 우리 집사람 친구 남편이 천주교 신자인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그냥 앞으로 완전히 있고 참말입니다. 좀 물어보세요 우리 성. 5단계는 무심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신을 생각하지 않는 무심의 상태를 되고 세상 만사를 초월하죠. 반쯤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5단계. 다음에는 용계 마음씨는 항상 신자의 발밑에 있어야 된다. 용계는 이 길의 용계는 신자 마음이 용계의 발밑에 있어야 돼요. 교주님은 이불이 선생님에게 마음은 항상 상대의 발밑에 두어라.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발밑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발밑에 있어라. 고성교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 듣는데 고성사나 어느 교회장님이 교회장은 교회를 운영하려면 몸은 신자들 다리 사이에 기어다닐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대충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시겠죠. 정교회는 정표교서는 교회장이라고 해서 포교소장이라고 해서 나를 받들으라 하고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요. 내가 직장에 있을 적에 정말로 어려운
동네였는데 목을 땅에 대고 기어다녔어요. 누구 개도 보목질로 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이 13년 5개월 동안에 동장을 사고 없이 이제 1898년 12월 30일 지도 말씀은 입으로 칭찬해 주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함께 응원해 주는 것이 좋다. 지도 말씀은 가연 훌륭하다고 입으로 사람을 만족시켜도 그랬던가 진심으로 묻는 것. 진실한 말은 참다운 정성은 진실한 말은 참다운 정성 이것밖에 없다. 상대를 입으로만 칭찬해 줘서는 안 되며 그랬던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 국악하는 창을 하는 사람들 적백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창을 하는 사람이 이 아래서 그 북을 쳐주는 장단을 쳐주는 북 치는 사람이 그 창인의 그 노래하는 사람의 이 기분을 살리고 죽이고 그 북 치는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사람의 유명한 명창이겠노라. 실 말씀에 보면은 실이 있으면 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어버이 신님께 정성을 다하면 신님께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수호해 주시는 진실한 정성으로 의가지하고 하면은 신님도 진실한 마음으로 수호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어떤 때 나오고 진실한 마음 그냥 뭐 평소에 진실한 마음이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실한 마음이 어떤 때 나오느냐면은 사방에 각 막혀가지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오르도 못 가고 밑에도 못 가고 그냥 앞뒤가 그냥 막혀 있을 적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도 한 푼 없고 몸에 병이라는 병은 다 들어있고 그럴 적에 그런 환경에 도달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적에 통곡을 하고 싶고 할 적에 그때 생기는 깨달은 마음이 진실한 마음. 내가 22살 때인가 장기유사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약방에 가서 약을 먹을 돈도 없고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약이라고 주는 것이 변소관에 가서 똥물 그걸 먹이더라고. 그걸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 전까지는 내가 돈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나도 사회에 나가면은 돈을 벌어야 되구나.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 말씀은 1899년 2월 1일 지도 말씀은 마음을 합쳐서 고난을 극복할 때 노고를 위로하는 말로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잘한다 하면서 말로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 선명치 않는 가운데 마음에 즐거움이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걸음을 주는 것과 같은 것. 내버려 두어서는 그냥 흘러버리는 것.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장, 보교소장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농작물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다. 심기만 하고 거름을 안 주면 수확을 할 수 없다. 이 지도 말씀에 내린 배경은 교주님이 은신하시고 나서 한 10년 좀 있으니까 천리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본 인구가 7천만인데 1,000만 명이 천리교 신자.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천리교 신앙하더라. 이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비밀훈련, 천리교 비밀훈련, 말살시키기, 철수를 말살시켜야 없애야 된다. 아주 그런 차원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경찰관이 교회에 상주를 했어요. 그냥은 모르고 뭐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좀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저 뒤에서 경찰관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쩌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니까 그 교회장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린 지도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한 선생님은 잘 아실 거예요. 고성 초대회장님의 노력으로 해결한 일이 그날의 단판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뭐 서로 자기가 했다고 또 요새 그때 그 정부에서 천리교 탄압하는 걸 해결을 서로 자기가 했다 하고 막 합니다. 다음에는 1901년 6월 14일 지도 말씀은 좋은 도구나 나쁜 도구나 모두 만족시켜서 이끌어가야 된다. 모두 좋은 도구만으로 일할 수 없다. 좋은 도구, 나쁜 도구 모아서 된다. 영계나 신자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차별하지 말고 이끌어가야 된다. 옛날에 어른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두 한 가지 재주는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인연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쓸모있는 인재가 된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그 전주 전국 시대에는 큰 그 벼슬하는 집에는 문객이 뭐 몇백 명씩 있어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을 먹이고 이용하고 그런 가객이지 가객을.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 재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그래서 쫓아내려고 그래요. 이제 주인이 그러지 마라 하고 다독거리고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 막 이제 싸짐을 이고 차에 마차에 싣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성이 있으니까 성문을 열어야 도망가는데 성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문은 척박히 울어야 성문을 열. 그래서 그 쓸모없는 가객이 다구는 소리를 내니까 그냥 갑작스레 막 닭들이 전부 다 다구는 소리 내가지고 그 사람이 무사히 도망을 나갔다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아도 다 쓸모가 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재주든지 그것을 그 재주를 풀어먹느냐 못 풀어먹느냐 하는 것은 신님의 수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다음 1902년 8월 10일
영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신의 뜻임을 깨우치게 하면서 이끌어줘야 만족하게 된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의 길, 이것도 하나 잘 듣고 이야기하라. 또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길이라 한다.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계들이 각지에서 어려운 길을 걷는 자도 있고 모두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은 신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모두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만족시켜 나가는 것이 이 길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족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이 길의 근본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배경은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쉽게 교구 책임자가 출장 가는 데 대하여 여쭤본 결과 내리신 지도 말씀입니다. 현재 이 길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들이 교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10년 동안에 신도가 한 75% 늘었어요. 10년 넘어 전에는 한 15년 전에는 한 뭐 30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한 800만 명. 개신교나 뭐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많아요. 그 이유가 학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첫째, 조직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내린 지시 말씀은 세계 곳곳에 있는 천주교에서 일사불란하게 실천한다. 그런 조직력이 되어 있다. 우리 천리도 그렇습니까? 우리 천리도. 진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도청장이 하는 일은 터전의 리가 한국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 전도청장의 의무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지금 아예 터전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죠. 교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진주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진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주전에 보면은 신도수계를 제쳐두고 이 길의 대표가 되겠다고 의논을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이 기록이 나와 있죠. 교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주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진주님을 건들면은 교주님의 수호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중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주님의 수호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은 모르죠. 교주님 수호로 내가 목숨을 이어가는지 아니는 거예요. 교주님이 볼 적에는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축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가톨릭의 성공성, 최항성, 불의에 대한 정성이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탄압받고 그런 말하자면은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정신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다. 나는 그래 안 내 이전에 동장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신부들이 어느 성당의 신부가 대구에 회의를 간다 하고 나오면은 그 동장하고 그 담당 형사하고 두 사람에게 명령이 내려오는 어떤 수단을 써도 참가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동장하고 형사하고 양주를 사가지고 와서 그 신부하고 그냥 막 신부를 술이 취해서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 그렇게 해요.
다음에는 결속력이 강하다. 장례식 가롱상제에 대해 신자들 간의 행적 조직이 잘 되어 있다. 장례식장은 몰라도 천주교 신자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묻히는 장소는 그 천주교에서 다 마련해 놨어요. 다음에는 개방성이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개방성이 강하다. 천주교는 유교 제의식을 다 인정을 하고 하라 그래요. 제사 지내는 걸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토속 신앙은 다 인정을 해라 하고 이렇게 폐쇄적이 아니고 아주 개방적으로 그런 것이 교황청에서 내려와요. 다섯째는 청렴성. 신부들은 금전에 대한 집착성이 없고 금전 관리가 깨끗하고 낭비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부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파면해요. 그건 뭐 이건 인정사정도 없어요. 하도 그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천주교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하자면 하여간 이 세상에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하면 그만큼 엄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국민들에게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발전하고. 다음 지도 말씀입니다. 1905년 12월 11일 지도 말씀은 터전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이상 더 큰 선물은 없다. 지금 시계가 얼마 됐어요? 10분이요. 10분. 8시 10분. 네? 8시 10분이요. 50분 지났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만족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날이 지내다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터전에 돌아온 신자들이 흡족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는 그 이상 더 큰 선물은 없다. 그런 점을 아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나날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 말씀을 내린 배경은 교조 20년째 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주와 떡을 하사하는 데 대하여 여쭤본 결과 허락하시면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일본에 순서 참배를 간다든가 하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씩 주고 뭐 멋지도 주는 경우도 있고, 운하본교에 가면 한국 신자들이 이렇게 불고기하고 맥주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봉지로 주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나 터전에 오는 신자들을 선물을 줘서 마음을 기쁘게 하라, 만족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 저희가 시립병에 있는 환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을 잘 먹여서 돈 2만 원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15년, 한 15년이 아니라 한 25년, 한 17년 되나. 그때 2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니까 나도 천리교 선생님께 집에 가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월차제, 결국 월차제 갔다 오고 내가 묻습니다. 신자들 많이 왔더라. 참 많이 왔더라. 아마 부엌에서 교구장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음식을 정성껏 대접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과일도 배터지게 먹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먹는 재미로 오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온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진짜 먹는 거 이것만 관리만 잘해도 신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와 같이 신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뭐 소홀히 해서 보낸 거 교회 복교소에 갔는데 그냥 뭐 차나 한 잔 대접하고 보낸다. 이래서는 절대 그 교회나 복교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교회나 복교소에 찾아와서 수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장이나 복교소장의 노력을 보고 만족해야 많은 신자가 되어갑니다. 또 신상자가 부족과 불만의 마음이 있으면 수업받지 못하므로 신상자가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노력해줘요. 간혹 보면 저 사람 부족이 생겼다. 비꼬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들리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뿐만이 안 나도록 해줘요. 그게 교회장이나 교회장 사모님이나 복교성이나 복교성 사모님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부족을 사지 않게 해줘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되고 복교소가 발전돼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을 신으로 모셔라.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고객을 신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발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파묻혀가지고 다 그냥 뭐 꼼짝도 하도 못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힘도 들고 잘못하면 욕도 더 먹게 되는. 그와 같이 고객을 신으로 모셔라.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요즘 뭐 신문에 봤죠. 신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그냥 뭐 불매운동 일라고. 기업이 죽고 사는 건 한순간에. 교회나 복교소 건물이 신축되고 신자가 많아 풍족해지면 이만하면 되었다고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때부터는 내리막길. 지도 말씀에 나와요. 또 이 길의 만족이라는 것은 조조님의 50년간 모분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만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계들이 신자들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은 교주님의 50년간 모본의 길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린에게 돈을 주든가 뭐 주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거린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를 잘 받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교주님 오고는 교주님께서는 교주님 댁에 모처럼 쌀 반대가 헌금을 하셨는데 거린이 오니까 교주님께서 그 싹 다 거린에게 그 교조전의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길이 살아나가려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켜야 그것이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되고 해서 발전돼요. 그만 끝이에요. 감사합니다.